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있는 현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연합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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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는 아침 우리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원배 장로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럽고 한치 앞을 내상할 수 없는 길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은 저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통한 소망을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더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지장받는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들을지라도 우리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관을 신축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건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된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542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아는 능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능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능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능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이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진데 마음은 원이지만은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이 모든 마스크 착용도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방역에 동참해서 속히 종식돼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의사항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예배 전에 주변 정리를 잘하고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드린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예배 자리를 정리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때우는 식으로 누가 안 본다고 그냥 대강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미리 성경 찬송 다 준비하시고 또 올바른 자세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서 함께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구역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사무실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담당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건지 또 계좌 이체를 요즘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계좌로 이렇게 이체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섬김으로는요, 충성교구 이혜자 권사님 세광방학관을 경영하시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고추를 200건을 빻았대요. 그런데 다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방앗간에서. 감사해요. 또 남도수상 경영하는 성혜경 집사님도 생선을 4상자나 섬겨주시고, 진성식품 경영하는 김선명 집사님, 유은선 집사님은 오징어를 또 2상자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교회 애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으로 정인자 집사님의 딸 서훈아 성도니 해뜨는 청과 2호점을 대명동 메트로타워 2차 상가에 개업을 했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고순희 권사님, 전주 수병원의 화평교구 이상록 집사님, 동근산병원에 각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리 교단이 주체가 되어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매일, 내일부터입니다. 정오, 난 12시가 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20분 그 사이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교단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은 바로 유튜브가 떠요. 그곳에서 우리가 10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꼭 정오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우리 중동의 가족들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계기가 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모함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를 보면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그냥 사니까 사는 날마다 반복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갈수록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과거에는 잘못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야지, 아니 지금까지도 잘 됐지만은 앞으로 더 잘해야지, 스스로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계기를 삼아야지 하는 그런 분들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편안하게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불편하고 모자란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의 생각 가운데서 자기 형제를 돌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때에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그 모세는 어떤 것으로 바꿨느냐,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로 바로 모세가 바꾼 것은 신분을 바꿨다. 신분을 바꿨다. 무슨 얘기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앞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앞으로 왕이 되면 부귀 영화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보장받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주의 아들로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걸 과감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겠다. 자기가 왕의 신분에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자기의 신분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바꾸자는 거예요. 나를 바꾸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뭘 바꿨느냐? 먼저 신분을 바꿔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의 목표일진데, 모세는 바보같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모세는 그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돼야 되겠다, 자기 신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배자에서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는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받는 자리로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무엇을 바꾸냐 하면은 부요에서 가난으로 바꿉니다. 그 바로 궁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갖춘 자리예요. 부요한 자리예요. 하나라도 뭐가 아쉬운 그런 것이 없는 자리가 바로 궁중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난의 자리로, 모든 것이 궁핍한 자리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투기라고 하는 거래요. 로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생에 대박이 나야 되겠다, 팔자를 구자로 바꿔야 되겠다, 뭔가 그런 도전 가운데서 위험한 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투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가 투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른 무슨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세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충분히 부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삶인데, 모세는 이게 아니다. 그가 스스로 나이 40이 될 때에 그의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궁중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서 노예라고 하는 종의 자리로, 부요의 자리에서 그는 가난의 자리로 자기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졌던 또 대표적인 분 한 분을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그러면서 새를 부러워하고 여우도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스스로 가난을 자처했던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바꾸고 부요의 자리에서 이제는 가난의 모습으로 그가 스스로 바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바뀐 것을 보니까 목표를 바꿨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일합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뚜렷한 우리 삶의 목표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잠자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모세는 그동안의 삶의 목표가 애굽이었어요. 왕궁에서 자라서 왕궁의 모든 말과 모든 학문이 능하더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야말로 모든 것이 애굽을 위한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목표를 바꿨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23절 보니까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는 애굽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 거야. 그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애굽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중에는 나도, 우리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잘했으면 더 잘하는 것으로, 못했으면 고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바꿔야지. 누구 원망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누구 핑계만 대고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럭저럭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모세처럼 바꾸려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목표로 바꿉시다. 하나님 목표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 목표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가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방금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모세는 그동안에 애굽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형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아니단 말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잘 때는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나도 잘 되고 나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40살 이전에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음, 뜻도 생각도 계획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아니다.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참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생각을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 몸에 배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목표가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표로 모세와 같이 나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많이 불렀어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우리 찬송.
그 다음 편에 보면요,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생각하니까 생명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주님 위에 나는 삽니다.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고생하고 나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참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신체적인 약점이요. 유난히도 키가 작아.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약점. 두 번째로는요, 물질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부모가 여여갖고 그는요, 그야말로 가난하게, 너무 가난하게 찌들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의 가정적인 약점이에요. 부모가 없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점을 갖다가 그는 장점으로 극복을 하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부모 없이 천대 멸시 받으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하기 위해서 대단한 성공적인 기질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다 생각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는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까지 됐잖아요. 그 모든 열등감을 우등감으로 바꿨던 성공적인 기질이 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참 대단한 분.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는데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돌무화과나 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내가 기필코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그의 재산을 측정해 볼 때에 뭐 보통 웬만한 부자가 아니. 근데 그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주.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거 전부 사배나 가서 다 일일이 가서 사과하고 다 갚았던,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빈털터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부요에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남을 위한 삶으로, 그동안에 모으기만 집중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남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꿔주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관, 물질관, 신앙관 모든 것이 다 100%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철저하게 실패자였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가 모든 것이 바꿔지잖아요. 일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야 되잖아요. 왜 성공하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물어야 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뭐 하게? 부자 되라? 부자 돼서 뭐 하게? 건강해라? 건강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항상 여러분, 우리 목표는 하나님 목표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동안에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부룬디에 문대원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18년도 17년도 이 부룬디란 나라가, 여기에 문대원 선교사님, 이제 40대 초반 젊은 선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십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하고 같이 한국 외대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코넬 대학이 과거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전석훈 목사님이 다녔던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보스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석훈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부룬디로.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전석훈 목사님, 우리 교단의 미주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공부하고 선교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선교사 파송되는데 어느 나라를 갈 거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 가장 선교사님이 가기 싫어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다 선교사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세계적으로 이 말라이라는 나라, 부룬디라는 나라, 남수단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서너 번째 들은 너무 가난해요. 거기는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요, 코로나가 몇 명인지도 모른대야. 왜? 이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없어. 누가 걸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전직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근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도 몰라. 의학적으로 그걸 검사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너무 열악한 그런 곳이. 그런데 거기로 자원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파송받은 6년 돼서 이제는 이제 거기에서 안식년이 금년에 됐대요. 근데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라니까요. 하나님 기뻐,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목표예요. 그랬을 때에 이번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모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년도에 이제 은퇴한대요. 그래서 후임자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한번 도전하고 한번 이렇게 서류를 내보라 해서 냈더니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 부목사님만 22분이더라고요. 부목사님만.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사역을 다 마무리해라. 부룬디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은퇴하면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님 되도록. 제가 개인 누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표가 순수하게 나를 위한 하나님 이용하지 말자니까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대단하면 얼마나, 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중심, 우리 목표가 정말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 게 뭘까?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니까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얼마나 편해요.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부족해요? 앞으로 왕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왕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이 비디아인데, 비디아는 자식이 없잖아.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자식을 얻고 싶어도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되는 자동적으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바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가난의 자리로 그가 바꿔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잘한 건 더 잘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모세처럼 과감하게 정말 우리 목표가 뭔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됐지만 더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재도전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나를 바꾸는데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해. 재도전해. 출애굽기 2장의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걸 봤어요. 모세가 궁중에 살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누가?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살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나라를 갖다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울분 속에서, 그런 정의감 속에서 나름대로 도전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빨리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의 딸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그 모세가 그곳에서 생활해서 80세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모세의 삶이에요. 그게 처음에 모세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될란가 보다, 나는 못할란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의 이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소명을 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틀렸어요. 안 돼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잖아요. 지금은 공동묘지 예약해야 될 때 나이인데 뭐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아이고, 나 그런 거 못해요. 5번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들이 네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 합니까? 5번이나 항변하면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그가 변명했잖아. 하나님 앞에 혼나요. 모세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막 재주가 있고 막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해, 내가 하지. 네 갖고 있는 건 뭐요?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 뱀이 됐잖아요. 다시 집어봐.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다시 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인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안 됐다고 다 안 된 게 아니라 의인은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걸 보시오.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고 대조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와신상담, 맞죠? 와신하면은 바로 상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모습 보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참 사진이 코믹한데, 이 오나라 부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구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잠도 편안한 잠재 자지 않고 저렇게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잤어요. 와신이에요. 그리고 상담 뭐냐면은 이게 쓸개 담자, 쓸개를 갖다 달아놓고 날마다 그걸 잊지 않고 혀로 핥아가면서 그걸 싹 썸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고사성어가 바로 이 사자성어가 와신상담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면은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다 풍랑 만나서 뒤지게 고생했어요. 뒤지게 고생했다는 거 고기 속에 들어가서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의 재도전하고 다시 요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명령. 재도전해서 니느웨로 갔잖아요. 혼자서. 요나는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회 경험이 있고 막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막 언어 훈련을 받고 막 모든 문화를 미리 다 답습한 가오고 미리 리서치하느라고 가서 다 현장을 보고 전략을 세우고 그게 하나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아수르스도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외칠 때, 재도전할 때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의 100%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노가 그치고 멸망 40일로만 멸망당할 니느웨가 다 니느웨 이 요나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100%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해서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재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인 걸 보여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막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재도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친척도 안 떠나고 아버지도 안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죽어라고 창피당하고 고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아들 안 주니까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불행의 씨앗을 통해서 대대로 고생했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자격이 없어. 막 수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브라함도.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멘, 순종하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는 안 됐지만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해서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거는 저기 그 김제에 가면 망해사 옆에 그 신포항 옆에 가면은 거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언제 거기 간 기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새만금이 돼서 지금은 이제는 다 물이 다 빠졌어요. 저기는 다 저쪽에 새만금 망반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배가요, 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왜? 물이 없어. 지금 썰물이요. 물이 다 빠졌어. 썰물이라고 맨날 썰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이 들어오잖아요.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가 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요. 더 넓은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배가 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꼭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도전하고 베드로가 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아브라함도 재도전하고 요나도 재도전하고. 옛날에 송대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쨍하고 폈던 날 뭐 돌아온단다? 쨍하고 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와 같이 재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우리가 나를 바꾸되 내가 나를 못 바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분명히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를 갖다가 이제는 명령하면서 바로왕한테 가라고 명령하면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꼭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모세야, 네가 나이 많은 거 알아, 말주변 없는 거 알아, 능력 없는 것도 알아. 괜찮아. 하물며 믿음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믿음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너 그거 알아.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요,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금방 넘어지잖아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붙잡아줘.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안 넘어지게 해주시는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 안심하고 막 밟다 보면 그냥 굴러가더라니까. 처음에는 몇 번 넘어지고 막 불안하고 막 무섭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고향을 떠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야곱아,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끌어준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집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죽으라고 고생했는데요 항상 이 말씀 잊지 않았어요. 무슨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나를 지켜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무릎 꿇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잖아요. 문제 연속이잖아요, 광야가. 그럴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제 마라의 사건 때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물은 만났는데 물이 쓴물일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14장에도 기도, 15장에도 기도, 17장에도 보니까, 16장에는 만나의 사건, 17장에 보니까 느비듬의 사건하고 또 아말렉의 사건 때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훅이 붙잡아. 계속해서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엎드렸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계속 모세는 기도의 연속이었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나를 못 바꿔요.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정말 악역을 했던 사람이 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렇게 일만 해도 참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한 그런 일을 갖다가 많이 했던 사람이. 근데 한 번은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붙잡혀서 배로 그를 갖다가 뉴턴이라는 사람을 갖다 싣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어요. 근데 그 노예선의 선장님이 아버지 친구였어요. 야, 아는 분이었어. 너 여기서 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 아버지 친구인 선장님의 도우심 가운데 존 뉴턴이 그 노예선에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지은 찬양이 누구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어메이징 그랬어.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우리 너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너무 악역을 많이 했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나 같은 걸 살려주셨어. 그 은총을 생각하니까 2절 보니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언제 불러도 누가 불러도 너무 은혜가. 이분이 바로 존 뉴턴. 그가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몸부림쳤던지 그의 기도의 사역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게 하시고 평생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표를 바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리고 재도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했어요. 우리도 나를 바꿉시다. 잘했으면 더 잘하고
잘못했으면 바꿔서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모세가 그럭저럭 살았으면요, 모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궁중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왕이 돼서 죽었다,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부귀 영광 내려놓고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겨하고, 그가 가시밭길 같은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구약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갖다가 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나를 극복하고 나를 바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시대에 존귀하게 꼭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너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깨끗한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야 본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작은 것이지만은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소서.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도록, 병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 없도록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나를 바꾸자 다시 한번 모세처럼 현실에만 자족한 게 아니라 더 높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바꿔서 모세처럼 시대에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